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어깨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주사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모든 굳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듣는 귀한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바람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난생 처음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정 또는 뭐 몇 명 이렇게 만나시긴 하셨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또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지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잊혀져 가고 있는 성탄의 그 본질, 핵심,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크로스가 전해주는 선물, 친구들, 가족들, 직원들 간에 주고받는 듣기 좋은 축복과 나눔들, 또 어디서 흘러 들어온지도 알 수 없는 연말연시에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쾌락의 파티와 유흥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 이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해야 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늘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 예배 때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들으며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어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주님이 오시고 성탄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의문,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놓고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개념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에게 들리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고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통로가 열렸다, 통로가 연결되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우리 남은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근데 그 길을 걷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버릴 것도 많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할 것도 많고, 그런 길이에요.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공격당하거나 시험당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가시기를 원해요. 그 길의 끝에 다다르면 영화라고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때에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초청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성품으로 한 부분 한 부분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고 또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감격 속에 맞이하고 또 주현절 지금 이 기간인데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시는데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과연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주님의 성육신이 가져오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빛이에요. 흑암의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왕이 오심으로 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만들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는 흑암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는 길을
잘 보면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이 땅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빛이 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난 잘 갈 수 있다고, 뭐 때론 뭐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아무리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해도 우리가 이 넘어지는 걸 피해서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완전히 지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몸을 잎사귀로 가렸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 나무 뒤 그늘진 곳으로 아담은 숨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는 그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그 죄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가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향해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빛을 향해서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늘에 숨어진 자, 흑암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플래시 하나만 켜도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폰의 작은 불빛만 켜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구덩이가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게 됩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의 그 빛은 흑암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헤매이는 우리 고통을 걷어가는 능력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어둠에서, 그늘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그늘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정말 캄캄함이, 진리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빛을 발하며 삽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씩 같이 배우고 같이 깨닫고 익히고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이 모든 진리를 살아내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이 오심으로 얻는 두 번째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친히 지금 내려오셨으니 그분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나아오라 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으고 돌아오게 하여 당신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의 건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스가랴 8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시온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시기 위하여 장막을 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거룩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성읍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친히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먼 곳에서부터 모으십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모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창성케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부흥케 되고 창성케 되면 우리 안에는 정말 넘치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그 기쁨은 농부가 마치 한 해를 꼬박 땀 흘리고 수고하여 결실을 거두는 그 추수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만이 얻는 기쁨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승리를 노래하는 내용이 많죠. 그 중에 6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모든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들이 깨지고 모든 멍에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집에 있었던 여자들까지도 전쟁터에 가서 그 전장에서 그들의 승리의 탈취물을 나눌 만큼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정말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즐거움을 그 나라가 확장되고 창성케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승리의 즐거움을 얻는 날, 그날은 바로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끊고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날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의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미디안의 세력에 의해서 가슴 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힘없이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세요. 대적이 두려워서 숨기에 급급했던 그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내어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맞서도록 명하시죠.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섭니다. 단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주변에 있는 300명의 그 소수의 군사가 아니라 그 크고 강력한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아니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고 대적의 탈취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그 미디안의 멍에를 끊어버리셨고 그 어깨의 채찍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강력한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디안의 날이에요. 그 미디안이 패배했던 그 날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대적들을 꺾으시고 그들은 영원히
물러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로 탈취물을 얻고 즐거워하는 대신 원수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꺾이고 불에 살라지듯 물러가게 되는 것.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700년 전에 예언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동이 걸리고 달리기 시작하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한 놀라운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이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역사의 전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경륜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 원래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질투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 등에 이제 여러 곳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모두 이 열심과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질투는 어떻게 보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면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결국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자기보다 더 잘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음번 시험에는 그 아이를 이기려고 정말 엄청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이 친구를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그런 친구들 하나쯤 우리가 경험하고 주변에 있었을 법 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한 면은 나보다 잘하는 그 친구 우등생에 대한 질투심이죠. 또 다른 한 면은 그래서 그를 이기고자 하는 내 안에 열심, 내 안에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열심, 그것은 다른 우상과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이기도 한 겁니다. 그 열심과 질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열심이 기어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긍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신 하나님, 이 천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니, 그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응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바꿔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다른 면이 질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해서 응답하고, 그것이 24장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씩씩하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식 섞인 반응이 나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만약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에는 참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에는 힘차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숨고 싶고 두려움에 떠는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칭찬하고 상 줄 때는 뭐예요? 이리 와봐, 상 줄게, 칭찬해 줄게 하면 예쁘게 웃으면서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오죠. 네, 혼나는 것 같고 애맞을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러도 나와요.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날 일을 하고서도 당당하게 나 매 맞고 죗값을 치르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혼날 일을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늘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한번 혼내야지, 혼낼 거 없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열심에서 비롯되는 그 은혜는 원하면서 그분의 질투에서 비롯되는 진노와 재앙은 마치 나는 해당되는 게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무속성을 보이시는 하나님 같지요. 그러나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끝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속성이에요. 내 아들, 내 딸들 결코 내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그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열심은 오늘 처음부터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결과를 가지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창대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으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주셔서 완전한 승리의 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열심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탄생의 계절, 세상과 다른 영적 시즌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감격을 제대로 깨닫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러브콜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다 끝났지요.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새해를 여는 예배로 2021년을 열 것이고 또 하나의 여정을 출발할 것입니다. 외적인 달력의 날짜들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것이 그 시간표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바른 길, 바른 여행을 떠나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그늘에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의 멍해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얻을 아름다운 농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